8월 30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고 세상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꼭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지키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75세에 하셨던 약속을 95세에 찾아오셔서 새롭게 언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름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건요, 그의 존재도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덧붙여줬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하십니까? 첫 번째는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네가 번성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 너희는 완전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받던 변화된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요, 완전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인도자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완전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행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요, 미안하지만 다 죄성에 물들어 있어서 죄를 선택하고 죄를 또한 우리 스스로가 덮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코 유익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그 은혜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변화된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신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또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까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75세 때 주셨던 말씀을 99세에, 즉 무려 2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약속을 상식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왜 하나님께 다시 약속을 통해서 나타났을까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전에 하갈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뭘요? 너의 후손,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거.
그것이 하갈을 통해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흔들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변화된 삶을 사는 후에는요, 변화된 이름을 갖고 산 후에는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언약에 대한 말씀이 없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은요, 나의 의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신방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요, 인간적인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죠. 하나님이 뭐합니까? 언약을 하고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언약을 지켜갈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합니까? 할례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라는 뜻이 뭘까요? 죄에서 제거되었다는 거죠.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할례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한 변화된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뭘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겠다고 오늘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고요, 짜증나는 일이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다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재판하여 주시기 원하고 분명히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오늘도 우리가 변화된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자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요,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되뇌일 때가 있어요. 삶을 살다 보다 실패할 때가 있고요, 목사의 삶도 넘어질 때가 있고요, 쓰러질 때가 있고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뭐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변화된 이름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참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변화된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두 번째, 하나님께 약속하시면서 나타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죠. 하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만 그런 어리석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더디다고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말씀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부어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 합당하게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퍽퍽하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눈앞이 캄캄할 때 오직 나의 주님과 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마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 믿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은혜 가운데 시차례가 있습니다. 제가 인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나 회의를 인도할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능과 수술과 결혼과 아버지 계획과 장래를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화된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사온데 변화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리석은 자의 길처럼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 때 주님께서 나의 친구 되어주시고 나의 동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때론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날마다 변화시킬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